네, 저희가 이제 민수기의 거의 끝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출애굽기에 먼저 이 도피성의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이제 여기서 도피성의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어쩔 수 없는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 죽일 것이니라. 그렇지만 만약에 고의로 죽인 것이라면 그게 제단일지라도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죽어야 될 것인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 그리고 유괴한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죽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출애굽기 21장 23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네, 만약에 사람이 죽었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갚아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본성적으로요. 내가 당했으면 이것보다는 좀 더 세게 갚아줘야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4장에요.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아내가 2명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자기가 받은 작은 상처로 인해서 소년을 죽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훨씬 더 과하게, 몇 배로 더 과하게 보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민수기 읽었던 본문은 22절부터인데 9절부터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은 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 이 광야에서 참 고생했어.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한 2년 6개월을 살았어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되게 위로의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드디어 광야는 끝나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광야가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예. 마땅히 내 조국에 들어오고 모든 언어가 편해도 여전히 의도치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가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의도치 않는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신명기에도 이 부지 중의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떠한 예를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날에서 빠졌어요. 이런 경우가 인생에 살면서 한 번씩, 도끼질 할 일은 없겠지만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 도끼가 옆에 있던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정말 억울하죠.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지금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우연하게 죽었지만 억울하게 죽었지만 죽임을 당한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원수를 반드시
복수하는 명예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복하라는 자는 19절에 보니까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고엘이라는 단어를 룻기에서 볼 수 있는데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재산을 만약에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이 고엘의 책임이 있었고요. 두 번째, 후손의 대가 끊겼을 때는요, 마땅히 이 고엘이 이것을 감당했어야 됐고, 오늘은 보면 이 형제의 목숨, 내 친척의 목숨도 이 보복하는 자의 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실까요?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에 되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는요 좀 더 다른 표현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9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과 요단강 건너편에 6군데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다가 그 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길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도피성을 가는 길목마다 도피성이라는 팻말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도망갈 때 도피성이 어느 방향인지 알기 쉽게 팻말을 눈에 띄게 만들 것이고, 전승에는요 이 도피성의 길이 폭이 14m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14m면 5차선 도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길이죠.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뜨나요? 네. 이렇게 아주 균등하게 도피성들이 위치하게 됐는데 대략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에서 부지 중에 살인이 났더라도 하루면 도달할 수 있는 48km 이내 거리에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수많은 잡족들, 그런 타국인들까지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 살인자는 먼저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고로 여기에 오게 됐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더라도 그를 내주지 않게 됩니다.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치고 나서 보호하는 것이죠. 16절에는요 반드시 죽일 사람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철 연장을 들고 죽인 사람, 죽일 만한 돌, 이렇게 조그만 조약돌이 아니라 묵직한 돌, 그리고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무기, 그러니까 죽일 만한 무기를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20절부터 21절에는요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미워하는 까닭에 기회를 엿보다가 악의를 가지고 이러한 동기를 평소에 품고 있다가 밀치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손으로 쳐 죽인 자, 굳이 무기를 들지 않았어도 이러한 동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본문은 22절인데요 22절에는 악의가 없이, 그리고 기회를 엿봄 없이, 그리고 보지 못함 없이 어떠한 부지 중에 헤아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도치 않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도피성으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복자는 죽이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이야기를 26절에 보시니까요. 그렇지만 이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는요, 이 도피성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한데요. 그렇지만 죽은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1년이 될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대제사장이 먼저 죽어야지 내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 도피성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도피성에 나왔다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 나왔다가 죽음을 당하면 이곳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피성 안에 머무는 것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는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도피성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길에 떠났을 때 이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시므이를 부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시므이가 왕의 지엄한 명령 앞에서 당연하죠. 내 목숨을 건졌구나.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자신의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아무 생각 없이 나귀를 끌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우리 기드론 시내 이미지가 있는데요. 네, 예루살렘 성전이랑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이미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저기 기드론 시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감이 우리가 잘 안 오긴 하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네, 굉장히 작아요. 네. 저 성을 도는 데는요, 우리 지금 서울이 굉장히 지금 크다고 해서 예전에 서울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남대 4대문 안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이 성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성 안에 3년이나 머물렀는데 이 기드론 시내는 성을 나가자마자 바로 있는 냇가 같은 천입니다.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므이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가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누군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특별히 죽음의 문제는요, 3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피 흘린 땅은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만 속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죽어서 나오든지,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도피성에서 나와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는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 9장 11절도 있습니다. 9장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수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피로 온전히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가야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자카르타에서 한 6주 있었습니다. 6주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있었어요. 자카르타 고아원에서 이렇게 같이 머물고 있는데 밤마다 한 아이들이 한 100명, 200명 정도 있었는데 같이 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부렸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원래 인도네시아 찬양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렇게 이제 부르는 찬양인데 저도 이제 그때 한국어로는 이 찬양이 나오지 않았을 때라서 몰랐는데 이 찬양을 매일 부르는 거여서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저희들한테 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냐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그 기독교 재단이 이 고아원 바로 옆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폭탄 테러로 인해서 이 신학교가 폭파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테러범들도 이슬람 구구 세력들도 아이들이 100명 있는 데다가 폭탄을 설치는 하지 않았고 이 신학교만 폭탄 테러를 했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이 찬양이 결코 가볍다라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네, 가장 어린 그 신생아부터 초등학생까지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간절함들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 저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계속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8편에는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유일하고 온전하신 피난처 예수님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정확한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늘 예수님께 피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시고 이 시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도피성이라고 드러내는 정확한 표지판, 넓은 길, 하나님 깨끗한 길,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보면 예수로 향하는 길이 저쪽에 있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세 번째로 매일의 삶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